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헌금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할게요. 여러분, 저의 모든 도시락 나눔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좀 나눔의 방식이 간증 같지 않지만 진짜 간증이에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간증을 믿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나누는 것이지만, 저와 같이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고 또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꼭 제가 했던 대로 나누는 대로 여러분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이것을 전함으로 그 약속을 지금 오늘도, 네, 다른 분들로 하여금 저는, 네, 듣고 있어요.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눔을 잘 하지 못하고 말도 버벅이면서도 이렇게 오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헌금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11조를 해야 된다. 아니, 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 헌금, 다른 헌금 해야 된다. 아니,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다른 이성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굉장히 설레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보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같은 마음에 주는 자와 서로 주는 이 마음이 같아야지만 사랑이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5만 원을 줬기 때문에 너도 5만 원을 내놔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물질과 단위, 개수의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무엇이 없어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실 이거 모르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줘도 돼, 아니 안 줘도 돼,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것을 이 사람이 받아줄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기쁘게 받아줄까? 내가 오히려 민폐 끼치는 거면 어떡하지? 날 거절하면 어떡하지? 우리 이 걱정할 거예요. 왜요?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행위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구애 활동을 반드시 하니까요. 전에도 나눴지만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자들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서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등한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어울리지 마세요. 오히려 겉면을 해주세요. 근데도 말이 안 통하면 함께 하지 마세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라는 그 행위, 이것도 행위죠. 행위의 이 확증을 지셨어요. 그러니까 행위와 사랑은, 믿음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건 분리하는 것이 이단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것을 줄 때 이 사람이 이걸 받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내가 하성의 마음을 받아줄 거야. 알아줄게, 그래. 근데 내가 고백을 하는데 꺼져. 몰라. 내가 네 마음 알아야 돼? 됐어. 알고 싶지 않아.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를 거절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줄 때는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굉장히 원하고 받아주면 굉장히 기뻐해요. 그죠? 어떻게 받아줬어. 내 프로포즈 받아줬어. 야호! 이렇게 기뻐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 프로포즈를 못 해봤지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고를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까?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것을 고민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내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증거를, 그 확증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왜 귀했죠?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돈은 일만 악의 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니까요.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 세상을 향하면 일만 악의 뿌리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의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것을 일만 악의 뿌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니까 하나님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사랑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을 향해 깨뜨렸다는 것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향후를 예수님한테 깨뜨려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유익될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받아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성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게 속했어. 너는 나의 그룹 안에 있어. 나는 세상을 섭리하는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했으니까 자, 너도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라.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고 뭔가를 하더라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내게서 받아주신다는 것은 내 사랑을 받아주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한테 왜 헌금이 시험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는 교만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잘못되는 다른 영상에 나눴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라 잘못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지옥을 내가 보고 나니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곳에 나 보내기 싫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알아지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한테서 내게 온 거잖아요. 필요가 없는 것들인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말씀을 보게 돼요.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하면 반드시 또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내가 그때 이것을 보니까 나한테 가장 지금 소중한 거, 마리아한테 향유 옥합처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 있지? 돈. 전 돈이 늘 없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근데 돈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가 전에 간증에 컴퓨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눴지만 저는 진짜로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뭐 명품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전자제품 하나님이 안 사준 게 없어요. 아무튼 제가 하나님 주셨으니까 명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팔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사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보니까 돈이네요.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만들면 하나님께 드릴래요. 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명품인데 이거 팔아서 나 이걸 헌금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걸 받아주신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모든 예배, 오늘 만약 내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아침 저녁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기도해요. 그리고 명품을 팔고 그걸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요. 그 후로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한테 헌금을 매일매일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최근에 12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20년 12월 달인가 아니면 올해 1월 달인가 제가 세금 이번 달 내 세금은 내 통장에 있는데 딱 세금 낼 돈인 거예요.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 하나님 헌금 주셔야죠. 하나님 헌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마음이 조급함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년 10월인가 굉장히 예쁜 흰색 신발을 저한테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건축한다고 그리고 이제 신을 상황이 없었고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냥 잘 모셔놨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딱 기도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흰색 신발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 이거 팔아서 저 그럼 헌금 드리면 안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그러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북받치시는 그런 마음을 막 제 마음을 통해서 저를 알게 하시더니 근데 저도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받았고 내가 이미 안다고 내가 헌금 채워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팔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아무튼 이것을 중고 거기 거래하는 데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못 깎아드려요 뭐 등등을 써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헌금 줄 거니까 내가 다른 거 주겠다고 내가 그 받은 거와 마찬가지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헌금을 채워주셨어요. 네. 헌금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챙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공으로 우리한테 뭘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받아주시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또 채워주세요. 헌금에 대해서 이제 뭐 신학이 됐으니까 안 해도 돼, 뭐 해도 돼.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져가지 마세요. 사랑하면은 내 것을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에는 왜 그런 내 것에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왜 말씀으로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다는 것은 곧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증거만 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건 율법의 행위야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다 이룬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가 그냥 계산만 되어버려요. 사랑하면 주는 거고 하지 않으면 주지 말고 사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말고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받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않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받아주신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거니까.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을 받아주기 원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내가 이거 먹어? 뭐 오다 주웠어? 뭐 이렇게 줬어요. 그럼 받아주면은 뭐예요? 내 마음을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알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한테는 내가 이런 걸 내가 주는 걸 받아주길 원하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왜 우리 이렇게 못하죠?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왜 어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정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오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심이 십자가를 지셔서 사랑하셨으면은 오늘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살리려고 지신 건데, 그럼 내가 오늘 만난 모든 상황이 지금 사실 오히려 내 마음의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이 어려운 이 상황이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럼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요. 고난과 인내가 싫은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 예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십자가가 없는 구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지면 아픈데,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남을 위해 남을 짐을 들어줌으로 아프지 않아. 근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내가 뭐 없는 것에만 뭐 아프고, 내가 부당한 내가 억울하면은 좀 아프고, 남을 위해서는 아파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리죠? 하나님한테 물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물질로 나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을 주신 게 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을 흘려 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물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매개체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이 물질이 내 마음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물질로 내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똑같이 우리에게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것도 산제사를 위해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므로 나의 유익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게 나의 이익과 나의 모든 정욕,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따라간다고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 반대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게 산제사예요. 내 물질만 드리고 다른 걸 하지 않는 거, 이거 산제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물질 주면 가장 좋은 걸 준다고 생각한다고요. 정말 아니죠. 하나님한테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금식하면서 물질도 많이 주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도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부의 두렵돈이 더 크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물질도 당연하지만 내 마음까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게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거. 이 산제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한테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옷, 집, 차를 사줬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요. 되게 기분 좋겠죠.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들이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사주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를 안심시키면서 오히려 내가 안심하는 이것을 무기 삼아서 나 모르게 바람을 펴요. 그러면 내게 준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겨지겠죠. 나를 뭘로 보고. 좋은 것은 맞아요. 옷, 차, 이거 다 좋은 것은 맞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서 없으면 이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이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쪽에 향하고 바람을 피우는, 내게 필요가 없는데, 다 가증스러운 것들인데, 이 좋은 것들이라도 이렇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 이것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냥 줬다고. 내가 마치 이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자, 하나님 좋습니다. 나 분명히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 좀 편하게 하세요. 그럼 나 저희 가서 또 우상이랑 좀 탐심이하고 우상이라고 좀 놀다 올게요. 여러분, 교회가요,
무너지면 누구 손해죠? 목사님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목자는 왜 만들었죠? 세웠죠? 양 때문에 세웠어요. 목자 때문에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양 때문에 목자를 세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라져서 목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누구 손해냐고요, 그럼. 내 손해잖아요, 내 손해. 야, 교회 안 가도 돼.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교회야? 아, 씨발, 저게 진짜 교회야? 개독교 진짜 더러워서. 그죠? 자, 오늘날 내가 지금 교회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똑같이 지금 욕먹을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예요. 교회도 아닌 음란한 더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말씀을 봐야 되면 알면서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교회. 이단이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교회래. 근데 나는 이단이 됐어. 그럼 나는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온전해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유형의 교회. 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보고 내 형제 자매가 무슨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근데 부족함을 보지 못해. 그럼 내가 이 부족한 것을 내가 알려주고 짊어져주고, 내가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해. 그러면 내 부족함을 보는 내 형제 자매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남의 티끌을 보게 한 것은 은사예요. 사랑을 할 수, 이 은사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왜 주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과 주신 모든 것은 사랑을 하라고 주셨지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들, 가장 이단이 뭐가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남을 넘어뜨리잖아요. 남을 죽이는 데 쓰잖아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교회, 유형의 교회는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는 천국 대상안입니다. 내가 음란한 교회가 되면은 그곳에서 씻을 수가 있어요. 자, 나 회개했어 하면 좋죠. 근데 온전한 회개를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회개했다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죄가 무서운 게, 내가 죄를 짓죠? 그러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한 유형의 교회. 거기서 우리는 모여서 각자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자, 왼손이 아프면은 오른손도 아파요. 왜? 왼손이 아프니까 하나니까. 그렇죠? 근데 왼손이 잘려 나갔어. 그럼 왼손이 아픈지 안 아픈지 난 몰라요. 왜? 잘려 나갔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오늘 내가 교회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회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주와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내 여기 새끼손가락이 아프면은 온 몸이 알아요. 새끼가 아프다. 아파. 이런 것처럼. 그리고 감싸주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죄로 물들어서 병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의 아픔이 모든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 되어서 나의 모든 병을, 이 죄를 함께 씻어주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없어져요. 진짜 그때가 진짜로 정말로 진짜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 되면은 정말로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내가 이 헌금을 목사님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마음부터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이런 식으로 헌금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헌금으로 운영이 되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정말로 교회를 천국 대사가 나의 구원의, 나의 처소, 나의 집이라고 정말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죠. 집이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물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딱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모든 나눔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나누는 모든 나눔이 먼저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를 혼내주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꼭 찔림으로 가주었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이 찔림으로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다 보니까 양심에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아픔을 몰라요. 아프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는 것에서도 배신을 당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간사한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찾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찔림을 받아서 이 찔림의 아픔이 오면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 시대는 다 마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찔림, 아픔을 사는 것이 정말 지혜자입니다. 아프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프면 주님께 회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회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 시대 가장 특별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회개를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잖아요. 씻김을 얻잖아요. 그죠? 그럼 회개를 많이 해야죠. 회개를 밥 먹듯이 하세요. 회개하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찔림을 사주세요. 그리고 이 나눔이 부족한 나눔이지만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찔림으로 자리 잡기를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 저는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나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는 모든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물질, 나의 어떠한 권력, 어떠한 여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정말 마리아처럼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다 버리고 우리한테 다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정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구원은 이런 자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주님 제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